자,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피 이스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칸타타와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육신의 즐거움을 조금 절제하며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죽임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칸타타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일주일 전 종려주일로 되돌아갑니다. 예수께서는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한 주간, 그리고 인류 역사의 가장 소중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주간은 이스라엘의 6월절을 바로 앞둔 때였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 주셨습니다.
서로 발을 시겨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발을 씻기는 관계, 그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찢기는 살과 대신 흘리는 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
또 잔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몸,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 얻은, 당신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어든, 당신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신 예수님은 이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로데게로 끌려다니시며 성난 군중들로부터 갖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갖은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 때문이고 우리의 슬픔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웃으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시관 쓰신 주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는 이처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었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그때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했으며 주님을 배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희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 저희는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인품으로 보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권 따위는 쉽게 무너뜨리시고 새 왕국을 세우셔서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 하나쯤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가득 찼었지요. 또 저희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희는 예수님과 친척이 되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제일 높은 자리 하나씩 주십사고 넌지시 청탁을 드렸지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이니 뭐니 하시면서 저희들을 나무라셨지 뭡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인기와 인품을 가지고서 왜 고난의 길을 가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시는지 적지 않게 실망도 되더군요. 때문에 주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실 때
부끄럽게도 저희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와 저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리다툼만 했던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올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극선스러운 추종자였죠. 그러나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날 밤 제 일생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제 마음속에 충격이나 이루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내 자신이 저주스럽고 저는 도저히 서 있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예수님께서 내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장담했었지요. 그러나 저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한심하게도 주님을 모르는 척하게 될 줄은 정말 제 자신도 몰랐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제 믿음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이처럼 사람들은 오해했고 제자들도 외면했던 그 길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자랑 모두 버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의 한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대신 살아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의 행적과 죽음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행한 이적들, 그가 동원한 군중들,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우리 민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그가 새 왕국을 세워 통치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열렬히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저는 크게 실망을 했고 그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해서라도 대세를 뒤집어주기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를 완전히 실망시켰습니다. 그의 편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는 며칠 전 그를 환영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그 모든 것을 이미 각오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력하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일종의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무기력한 그를 메시아로 믿었던 사실이 부끄럽고 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향해 갖은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그의 한마디가 저의 귀를 때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이겼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모든 죄, 심지어 그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죄까지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말입니다. 저는 강도 바라바입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서 처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제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아무 희망도 없었고 오직 허무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간수가 저를 불러냈습니다. 오늘이 처형날인가 보다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저를 데리고 간 것은 사형장이 아니고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바라바! 바라바! 하고 제 이름을 외치는가 싶더니 간수가 저를 군중석으로 풀어주었고 군중들은 저를 환영하면서 맞아주었습니다. 나는 아무 영문도 몰라 옆에 있던 사람에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죠. 그는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가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가리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몇 명의 죄수를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아서 사람들 틈에 밀려 하는 수 없이 저도 형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3명의 죄수를 처형하더군요. 그중 2사람은 그날 아침까지 저와 같이 감옥에 있던 사형수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순간 저 사람 대신에 당신이 풀려난 거요 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자 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 제가 못 박혀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훗날 듣고 보니 그는 아무 죄 없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내 대신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내 대신. 용서하
억울하게 십자가 위에서 흉악무도 강도 대신 죽으신 주님,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어 십자가 지셨네. 죽을 죄인이 몸 대신 십자가 달리셨네.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시간으로는 바로 오늘 부활하신 날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돌문이 열렸네, 무덤이 비었네, 주의 천사 나타나 주 사심 전했네.
아멘.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던 십자가 위에서의 7말씀,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속죄일과 속죄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1년에 단 한 차례씩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특색이 있는 부분은 그가 입은 치마입니다. 땅바닥까지 끌리도록 길게 내린 치마 끝에 여러 개의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방울은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라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은 경우입니다. 왜 제사장이 죽습니까? 지성소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간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러우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대제사장도 제사를 마치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물을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않으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그냥 죽습니다. 누가 겁나서 대제사장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느냐, 살아나오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나오지 못하면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살아나오면 제물이 온전히 드려지고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제물인 동시에 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생당하며 제물이 되신 것이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받았다라는 표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 곧 죄사함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부활하여 나타나시리라. 우리를 더 이상 죄 없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죄제로 받아들여짐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부활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직접 보지 않고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우리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희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좋으신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던 그분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 거짓말만 같았어요. 저는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지난 첫날 이른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돌문이 굴러가 있더군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얼른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어졌다니. 저의 슬픔은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무덤 밖에 나가 울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말을 거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마리아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낯익은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찢어지는 것처럼 슬프던 저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산에서 뛰어내려가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마음이 슬프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슬픈 마음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저의 인생은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저의 직업도 가족도 다 버렸는데 저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더욱 저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 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제는 살 의욕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없어진 이상 제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여생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고기도 안 잡혔습니다. 계속 빈 그물만 걷어올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바닷가 저쪽에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그물을 건져 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저의 몸에는 새 희망과 새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훗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힘이 약해지고 실망하게 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의욕과 기력을 잃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깊은 회의와 의심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우리가 믿었던 것은 다 착각이었단 말인가?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후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도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내가 예수님의 손발에 목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러한 의심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확실히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생길 때 제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절망에서 벗어나 새 희망을 갖게 하시며 의심을 넘어서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앞에 있는 찬양대도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며 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신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증인 되십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고난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